원래는 어머님 은혜를 부르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머님들께 편지를 나눠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다 하는 아이디어에 우리 승호 은호 나눠드렸어요. 마더스데이가 돼서 요즘 세상 사람들은 무슨 얘기들을 하는가 하고 인터넷을 봤더니 인터넷에 그런 얘기들이 많더군요.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용돈은 네가 줄 알고 미리 썼다. 나중에 넣어주기를 바란다.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실 꽃을 드리는 것도 우리 어머님들이 요즘 마더스데이나 어버이날이 되면 워낙 꽃값이 비싸져 가지고요. 어머님들이 꽃보다는 돈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또 생각해 보면 사실 용돈을 드리거나 또 꽃을 드리는 것이 결국 나중에 자녀들에게로 돌아오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럴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은 편지들을 우리 부모님들께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정주의를 맞아서 오늘 말씀은 경건한 아버지와 신실한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경건한 아버지와 신실한 어머니. 시작. 경건한 아버지와 신실한 어머니. 여기서 경건하다라는 말은 제가 오늘 본문에 이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깨끗한 양심이란 말을 좀 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좀 바꾸면 어떨까 했더니 경건한이라는 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신실한이라는 말은 5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짓 없는 믿음, 로이스와 유니게 안에 있었던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이런 이야기 표현이 있죠. 여기 있는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신실한이라는 표현으로 써봤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한 아버지와 신실한 어머니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으시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아이고 내가 경건했나? 내가 신실했나? 자녀들 보기에 내가 그런 모습이었나? 하면서 가슴이 콕 눌러 앉으세요. 아니면 그래 나는 신실했지 이러면서 자부심이 느껴지세요. 또 혹시나 여러분 나는 자녀도 없는데 또 어떤 분은 나는 부모도 없는데 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아들아 이러고 있어요. 꼭 육체적으로 낳은 아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보통 이 가정의 달이 되면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부모님을 잃은 어린이들은 슬퍼하는 가정, 슬퍼하는 달, 또 자녀를 잃거나 자녀가 없는 부모들에게는 또 눈물의 어버이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봐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 속에 경건한 아버지와 신실한 어머니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 그래서 오늘 우리 승호와 은호 같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도 내가 과연 나도 커서 경건한 아버지, 신실한 어머니가 되어야겠구나 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잘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한 번은 시편 128편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시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저도 이 시편 128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게 이렇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좋고 이 복된 말씀이죠. 유대인들은요, 원래 어떤 대상을 표현할 때 외형보다, 겉으로 드러난 모양보다 그 속의 내용, 본질을 표현하는 것에 더 많이 중점을 가졌어요. 신약 성경이 유대인들이 쓴 글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예수님의 외형, 예수님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키가 몇 센티미터인지 이런 얘기는 거의 없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인품과 사역 이런 것들이 그 내용으로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시편도, 이 시편 128편도 보면 이 외형을 표현한다기보다는 그 본질을 표현한 글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아내에게 야, 당신은 포도나무 열매같이 생겼어. 외모가 포도나무 같으면 그건 좀 별로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 열매 같다는 얘기는 외모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아내가 아이들을 낳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가족들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했는데, 여기 지금 120편, 128편 말씀이 보니까 일한 만큼 먹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것은 아내가 이렇게 맛있는 상차림을 해서 이렇게 저녁 때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그 모습의 아내를 포도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인 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한 상을 같이 먹고 마시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밥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이 올리브나무 묘목 같다는 말도 아이들이 올리브나무 묘목처럼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올리브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올리브나무가 많습니다. 근데 그 올리브나무를 안내하면 이 안내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이 올리브나무는 700년 된 겁니다. 이건 800년 된 겁니다. 막 그렇게 얘기해요. 올리브나무가 되게 오래 사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한 상에 둘러앉은 이 자녀들이 올리브나무 묘목 같다는 얘기는 이 자녀들이 앞으로 살 날이 번창하게 길 것이며, 그런 자녀들의 미래가 밝다, 뭐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과 같은 이 시편의 시편 128편의 내용이 정말 복된 말씀인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질병 때문에 일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일하는 만큼 비즈니스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수입은 그만큼 적어서 일하는 만큼 먹지 못하게 되는 때도, 이런 날들도 있는데, 여기 2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먹으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시편을 쓰신 분은 이러한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먹고 마시고 한 상에 둘러서 이렇게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이런 복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또 4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설교에 설교자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시편 128편과 같으냐? 만약 시편 128편처럼 이러한 복과 은혜와 이런 것이 만약 여러분의 삶에 없다면 문제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주님 잘 섬기고 주님 잘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일까요? 제가 목사잖아요. 이 말씀을 그냥 무턱대고 아멘 하기보다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려고, 정말 그런가? 정말 이 말씀이 그런 뜻일까? 저는 시편 128편의 이 축복의 내용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시편 128편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 주의 뜻에 따르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오늘 예배 한번 잘 드리면 그만큼의 복을 받고, 예배 못 드리면 그만큼 벌 받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를 잘하면 그만큼 복 받고, 순종 못하면 벌 받고,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삶의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인가?
마음속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가정에 우환이나 질고나 염려나 걱정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시편 128편의 내용이 누구한테 한 내용 같아요? 남성에게 했습니까? 여성에게 했습니까? 남성이죠. 그죠? 내 아내와 내 자녀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성들은 이 시편 128편의 복이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과연 성경에 있는 가정들은 어떤 가정들이었나 하고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성경 속에 있는 많은 가정들이 역기능 가정으로서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역기능 가정이라는 게 뭐냐면요, 순기능하는 가정의 반대말인데요. 그러니까 역기능 가정이란 이 부모가 원래 자녀들을 이렇게 잘 양육하고 리더로서, 그죠? 지도자로서 잘 양육해서 사회에 잘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순기능이라면, 이 역기능 가정들은 이 부모가 그런 일들을 잘 하지 못해서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나가서 잘 살 수 있도록 돕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가정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부부 사이에 불화가 아주 잦고 다툼이 심해서 자녀들에게 영향을 잘못 미쳤다거나, 또는 이혼을 했거나 재혼을 한 경우, 또는 편부, 편모, 계부, 계모의 가정이 되는 경우, 또 양 부모님이 잘 계시더라도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거나, 또 외도를 했거나, 또는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또 중병을 앓는 친구들이 있어서 온 가족이 거기 매달려 있어야 한다거나, 또는 쉽게 화를 내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들이거나, 심지어 이단,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못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통해서 부모가 부모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그런 가정을 역기능 가정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성경을 가만히 뒤져봤더니 성경 속에 나오는 가정들의 많은 수가 역기능 가정들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최초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부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나와가지고 부부싸움을 얼마나 했을까요? 제 생각엔 상당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직접 자기가 안 해본 노동, 땀을 흘릴 정도로,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죠? 그 일을 하면서 아담 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와가 그때 나한테 선악과만 안 줬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의 습관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네가 왜 어디냐 이랬더니 아담이 하와 핑계 대잖아요. 그런 아담의 습관을 봤을 때 노동하면서 하와에게 엄청난 불만을 가졌을 거예요. 그 불만을 안고 집으로 온 아담은 밥을 먹는데 인상을 찌푸리고 앉았겠죠. 그러면 그 모습을 본 하와는 뭐라 그랬겠습니까? 아니 나 혼자 잘 살자고 내가 먹자 그런 거야? 다 우리 가족 다 잘 되자고 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왜 나한테 화풀이야? 이러면서 부부싸움 하지 않았겠느냐고요. 그 모습을 본 누가요? 가인이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여요.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멋있게 그냥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삶에서 폭력이 있는 가정에서 사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폭력 가운데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형제를 죽이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가인이 아벨 동생을 때려 죽이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것도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그 시기심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가인의 마음속에는 아벨에 대한 시기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냐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왜 저렇게 부부싸움하는 부모와 쥐 혼자 잘났다고 살아가는 저 동생을 나한테 주셨냐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가인 안에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브라함네 가족은 뭐가 문제였어요? 자식이 없어요. 아니, 주변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잘 섬기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니까 자식 잘 낳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길을 나선 아브라함네 가족에게는 자식이 없냐고요. 참 이거 이해하기 어려울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보다 못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여보 이제 대가 끊기게 생겼으니 나는 도저히 아이를 못 낳아주니까 저 하갈 몸종에게 낳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또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하갈이 그때부터 사라를 박해를 하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그러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삭을 낳았잖아요. 귀한 아들 아닙니까? 근데 이스마엘 형이 이삭을 또 괴롭혀요. 이거 아브라함이요, 이거 살 맛이 안 나는 가정입니다, 사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그러면 또 두 부인 데리고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또 하갈을 쫓아내잖아요, 이스마엘까지.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또 바람을 피웠기로서니 그 바람 피운 여성을 쫓아낸다는 거, 그것도 몹쓸 짓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네 집은 사실 엮이는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삭은 사람들이 성경에 이삭네 집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잘 사람들이 상상을 못하고 조용하게 살았으니까 이삭에 대해서는 걔는 착한가 봐 그러면서 아이를 낳으면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삭의 입장에서 이삭네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태어났는데 아버지 나이가 110살. 우리 권사님보다, 죄송하지만 권사님보다 나이가 많으셔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다니던 교회에 그 여자 학생이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여자 학생이 늦둥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 학생이요, 그래서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학교 찾아오는 걸 되게 싫어해요,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은 아빠가 한 40살 내외 이쪽 저쪽이에요. 그러니까 뭐 늘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학교 와서 활동도 열심히 해주는 그런 분인데, 이 여학생의 아버지는 나이가 60이 다 되셨어요. 거기다가 머리가 허해요, 이 아버지가. 학교만 오면 저분이 누구시, 할아버지야 막 이러는데 우리 아빠 이래야 되니까 너무 불편해하고 힘들어했어요. 이삭이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아니, 다른 친구들, 다른 아이들 보니까 엄마 아빠들이 맨날 같이 놀아주는데 우리 아빠는 110살, 엄마는 109살. 아니, 어떡하자는 거예요. 거기다가 누가 있어요? 둘째 엄마 하갈이 저 버티고 있죠. 맨날 막 째려보고 있죠. 나이 많은 형, 이복형 이스마엘이 버티고 있잖아요. 거기다 이스마엘이 맨날 이삭을 괴롭혔어요. 그러니 이삭은 제대로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고 자라기가 참 어려운 형편인 거죠. 10몇 살 됐는데 아버지가 죽인다잖아요. 또 산에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이삭이 원래 믿음이 있어가지고 조용했다기보다는 그런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그 스트레스를 속으로 끙끙 앓고 살아갔던 안타까운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에게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이삭 나이 몇 살에 결혼했어요? 40 넘어서 결혼했어요. 이스마엘이 이복형 이스마엘은 벌써 손주를 보았어요. 그때까지 이삭은 40살이 넘도록 싱글이었다고요.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 늙음하게 나이 들어서 이제 리브가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네요.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쌍둥이 낳아 기르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데, 이 쌍둥이 둘이 달라도 너무 달라. 한 명은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거 좋아하고, 한 명은 집에서 그냥 엄마랑 같이 소꿉놀이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이 양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두 자녀를 어떻게 해요? 편애해요.
이삭은 자기가 좋은 대로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집안일 잘 도와주는 야곱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편애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편애는 내 좋자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삭도 음식 때문에 에서 좋아한 거고, 리브가도 자기 가사일 도와주는 야곱이 좋은 거고요. 팥죽 잘 썼다면서요, 야곱이. 이러한 편애,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의 유익대로 사랑했던 그 편애가, 여러분 사실 부모로서 그러면 됩니까? 물론 자녀들 중에 특별히 내 마음이 깊이 가는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들을 미워하고 배척하면 되냐고요. 리브가와 이 이삭이 그랬다고요. 리브가는 이 장자권 무조건 야곱이 받아야 돼. 에서가 받으면 안 돼.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두 자녀가 어떻게 되죠?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들이다 싸워서 평생 원수로 지내잖아요. 총이 없었군요. 칼과 창을 맞대고 전쟁까지 하는 관계가 돼버렸잖아요. 지금도 그 후손들이요 원수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 시대에 가면, 야곱의 가족으로 가면 엮이는 가정의 최절정판이죠. 여기는 아내가 몇 명이요? 야곱은 4명, 자식이 13명. 아니 한국 속담에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데, 아내 넷이요 서로 화목하게 지냈냐면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라헬이 애 낳고 레아가 애를 낳고, 그 몸종들인 빌하와 실바가 애를 낳을 때 서로 경쟁을 하듯이 애를 낳아요. 자기 입지 굳히려고. 거기다가 이 야곱은 부모에게서 편애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12아들들 중에 누구를 편애해요? 요셉을 편애해요. 라헬의 아들을. 그거를 알고 형들이 어떻게 해요? 사실 요셉을 죽여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땅에 파묻어 버렸어요. 이러한 가족들이 대를 이어가는 게 성경의 가족들이더라고요. 뭐 이 사람들뿐만이에요. 여러분 욥의 가정은요, 이건 뭐 가족 10아들 다 죽었죠.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악한 게 뭔가 해보면 뭐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이 가장 악한 것 같아요. 그죠? 이 악한 말로 사람들을 죽였다 살렸다 하잖아요. 욥의 아내는 뭐라 그래요? 욥더러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당신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악담을 욥에게 쏟아내버리고 욥을 죽으라고 해버리잖아요. 가족들끼리,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끼리 전쟁과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는 게 성경 속의 가족들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가정에 시편 128편의 복이 쏟아진들, 그게 복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가정들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 역기능의 가정들이 계속 대를 잇고 대를 잇는 게 성경의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복을 받고 잘 살게 되었더라고 말하기 어려운 가정들 뿐이었단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때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의 그 과정 이후에 인류의 가정들은 모두 불행과 재앙을 면하지 못하는, 갈등과 전쟁과 반목을 피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으로 살아가더라고요. 이 세상, 이 사회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가정들이더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 깨지고 일그러지고 상해버린 인간들이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 그 가정인들 온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들의 상황을 여러분 지금 들어보시니 어떤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여러분 조금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야, 우리 집은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다. 좀 덜하네 우리 집은.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셔가지고 이런 불평이 좀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야 할 가정들이었더라고요.
이렇게 비참해진 가정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따로 있었습니다. 시편 128편의 약속이 이 가족들에게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이 각 가정들이 구원을 얻는 방식들을 먼저 주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야 시편 128편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온전히 복으로 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가정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살펴봤더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각 가정들을 구원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죄로 죽어가는 각각의 개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한 다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자기가 속한 각 가정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다른 모든 가정들을 새롭게 구원해 가시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가정들을 구원하는 방식이셨어요.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 말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 사역 초기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도 선포하시고 이러니까 갈릴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누가 예수님을 싫어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인기와 권위가 빼앗길까 봐 예수님께 쏠릴까 봐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모함하고 잡아가두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많이 쫓아내었다는 이 소문 뒤에 사람들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마디로 저 예수가 귀신의 왕이 씌어가지고 그래서 저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라고 예수님을 모함해버렸어요. 예수님을 귀신 들린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자,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얼른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부탁을 하려고요. 이 다른 성경 요한복음 구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한테 그래요. 아니 형님 이름을 내시려면 저 유대 땅 가서 하시지 뭐 이 시골 갈릴리에서 이러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 그래요? 어머니 오세요 이러나요? 안 그러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내 가족 형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자, 이 말씀이 마가복음 3장 31절과 35절 말씀이에요. 이 사건 속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네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리들인데요.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의 이득, 빵 먹고 배부르고 병 낫고 하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 예수님을 활용하려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의 권리와 어떤 인기가 예수님에게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자꾸 박해하고 밀어내고 몰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소유 속에 들어온 분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찾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혈연으로 예수님과 맺어진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내 가족이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말 뜻이 뭔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말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비록 예수님과 혈연 관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요 구세주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내 가족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갈 길로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가족들을 모으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로서. 예수가 주인이 된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알고 그분과 함께 그분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곧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로 이룬 가족들이 있죠.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룬 가족들. 그 가족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면 거기에는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가족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을 필두로 모두가 형제가 된, 또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 모두가 신부가 된 그러한 가족만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지금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잖아요. 또 교회라는 곳에 속하 있기도 하죠. 우리는 이 땅에서 가족이라는 이 가족 관계를 통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가족을 여기서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가는 거예요. 또 교회라는 곳, 그 공동체를 통해서 과연 내가 혈연으로 맺어지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가족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저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들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먼저 첫 번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들을 만나 그 가족들에게 거룩한 아버지와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3절 시작.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랬어요. 여기 깨끗한 양심, 이것을 경건한으로 제가 번역했다 그랬죠.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기의 아들 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를 때 흔히 잘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요. 아들처럼 사랑했다는 뜻이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쭉 읽어보면서 바울이 거의 단 한 번도 그냥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표현을 위해 말을 편 적이 별로 없어요.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이런 말을 할 때도요, 그냥 너무 좋은 멋진 표현이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도저히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잠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뿐인데, 그리고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사도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여기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를 때 그냥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하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는 그 디모데를 아들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디모데를 아들처럼 사랑하고 있었어요. 디모데라고 하는 아들을 복음 전도 여행 가운데 만났고요. 그를 가족에서 불러서 같이 전도 여행하자고 데리고 다녔고요. 데리고 다니면서 그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공급해 주었고요. 또 믿음으로 그를 길러냈고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자신의 목회 사역을 이어받을 아들로 삼고, 나중에 디모데가 바울이 목회했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또 디모데가 그곳을 목회했어요. 무슨 제가 지금 세습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제가 어떤 세습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제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도대체 세습하는 목사님들 아들을 부교육자처럼 생각하든지 아니면 부교육자를 아들처럼 대우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거 말이 돼, 이러는 그 말이 딱 맞아요. 지금 바울은 자기 믿음으로 낳은 그 디모데, 그를 아들로 여겨 그 목회 일을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디모데가 너무 갈등 속에 힘들어 지쳐 있을 때 이 디모데 후서라는 편지를 보내서 격려도 하고 꾸지람도 하고 용기도 주어서 목회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심지어 바울이 죽을 때 아들 디모데야 와서 나랑 같이 나의 임종을 좀 맞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아들처럼 여기고, 아니 아들이라 여기고 그렇게 살아냈어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한 몫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엮이는 가정의 자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한창 갈릴리 사역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가족들이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와야 돼요? 가족들 중에. 아빠가 옵니까? 엄마가 옵니까? 형제들이 옵니까? 아빠가 와야죠, 빨리. 아빠가 와서 아들 너 뭐하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빠가 왔어요? 아니요, 엄마가 왔어요. 왜 요셉은 안 왔죠? 이 무렵에 이미 죽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요셉은 이미 명을 달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이미 소년소녀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어머니를 모셨어야 했던 거죠. 그러다가 나이 30이 됐을 무렵 이제 가족을 좀 그래도 건사할 수 있겠다고 할 그 나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공생애를 위해 집을 나섰던 거예요. 그 일을 고스란히 덮어 써야 했던 동생들은 아니 형님 왜 우리한테 이런 부담과 짐을 맡기고 가시냐고 하면서 형님을 찾아 나섰던 거죠. 그렇게 찾아온 가족들을 예수님은 거의 매정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고 몰아내셨어요. 가족들이 참 서운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장면 한 가지를 소개해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자기에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엔 유일하게 요한이 십자가 밑에 와 있다는 걸 발견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와 어머니를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가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이 아니고 요한을, 어머니 이제 이 요한이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뭐라 그래요? 보라 네 어머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동생들 살아있는데 그럼 동생들에게 맡겨야지 왜 제자에게 맡겨요? 그렇죠?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가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교회는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하느냐를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교회의 대표가 될 요한을 통해서요. 교회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가족이다.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다. 혈연을 맺은 가족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들이니 요한 네가 이제 내 어머니를 어머니로 모셔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믿음의 가족, 교회의 성도들, 그들은 단순히 교우, 우리 교회 처치 멤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고 아끼고 보호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꾸짖고 때로는 끝까지 그들을 보살펴야 할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듯이,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바울은요 이혼한 사람이에요. 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있다가 아마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그 유대교 안에서 만났던 여인과 헤어지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가족이 없어요. 그런 바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 교회를 향한 부탁을 생각하시면서 디모데를 아들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자기 죽을 때까지 데리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의 어머니가 있고 교회 안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그 부모님들을 내 부모님처럼 모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처럼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꾸짖고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교회에게 부탁한 부탁이에요. 예수님이 죽어가시면서까지 부탁한 교회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러한 부탁을 통해 이 거듭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교회들을 통해, 그 사람들을 통해 각 가정들이 만족이 되고 회복이 되어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각자의 가정 안에서 신실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보여주는 모습이 그러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도요 엮이는 가정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디모데의 아버지는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근데 이름을 살펴봤을 때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고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흔히 말하는 혼혈이 디모데인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유대 땅에 살지 않고 로마 제국의 변두리, 지금의 터키 땅 루스드라에서 살아요. 그 얘기가 뭐겠어요? 유대인들도 디모데를 반기지 않아요. 그리스 사람들도 비록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 하더라도 혼혈인 디모데를 반기지 않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러한 디모데를 바울이 이제 내 아들 하자, 그래서 아들 삼고 끝까지 책임져 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 안에 바울이 뭐가 있대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대요. 여기 말하는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을 형용사로 표현하면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누구한테 쓰는 단어냐면요, 하나님께 쓰는 단어였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을만 하십니다 할 때 그 믿을만하다, 신실하다가 피스토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을 만한 사람이 겉과 속이 달라서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면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죠. 그러니까 정직해야 믿을 수 있어요. 또 정직하다 그래서 아침에 기쁠 때는 막 사람들한테 다 잘해줬다가 저녁에 화날 때는 막 다 저리 가! 그래서 화만 내면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못 믿죠. 조석으로 바뀌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침에 화날 때, 기분 좋으실 때는 다 축복해줬다가 기분 나쁘면 뭐 다 죽여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시다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신실함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유니스와 외할머니 루이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디모데 안에 전수되었다는 겁니다. 이 어머니들이 그 가정 안에서, 그러한 엮이는 가정 안에서 디모데에게 믿음을 심어 주었다는 얘기예요. 가정 안에서 믿음의 교육을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특히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성경 교육과 신앙 교육을 교회에서만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정의 달이 되면 그냥 애들하고 좀 더 놀아주고, 어버이날이 되면 그저 꽃 한 번 주는 것으로 또는 용돈 좀 더 드리는 것으로 때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녀들의 삶이 얼마나 변하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목숨이 얼마나 더 연장이 됩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챙길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어머니들이라면, 믿음의 아버지들이라면 이 믿음의 내용들을 전수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다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정 안에서 믿음의 교육들을 하지 않게 됐나요? 그저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 주고 좋은 옷만 주면 그것이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게 됐나요? 여러분, 야곱이 그랬어요. 요셉을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요셉에게 좋은 옷만 입혔어요. 맛있는 음식만 먹였어요. 그랬더니 다른 형제들이 그걸 편애로 받아들이고 요셉을 죽이기까지 해버렸잖아요. 믿음의 교육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의 인생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죽은 아들로 살고, 그러면서 수많은 고생을 한 끝에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인생을 살았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삶이 험악한 인생이 되지 않으시려거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해 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간혹 설교 중에 말씀드릴 때 보면 저희 할머니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저희 할머니가 피난민이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삼촌이 있습니다. 작은 아버지예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면서 살다가 돌아가셨지만 저희 작은 아버지는 그 뒤로 신앙생활을 잘 안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삼촌이 시인이시기도 하거든요. 그 삼촌이 지은 시에 제가 이런 구절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 어머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으니,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아니, 하나님을 모를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것 같은 제 작은 아버지에게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저는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해서 다 해줄 것 같지만 부모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부모가 비록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누구는 남아서, 하나님은 남아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순간에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주고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은, 그래서 이 가정주일은 이 세상 사람들의 가정주일과 달라야 해요. 아이들과 놀러 가고
아내에게 꽃다발을 주고 부모님께 용돈을 주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경건한 아버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실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그 가정의 달을 맞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교회 안에서 내 삶이, 그리고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보혜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살리는 일들로 번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로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내 형제처럼, 내 자매처럼, 내 부모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보호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면서 그렇게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경건하고 신실하게 자녀들을 안내하며, 또한 자녀들은 믿음의 뜻을 따라 디모데처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 위에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으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모두의 삶에 회복되고 또 회복되어야 할 그릇으로 우리에게 담겨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마다 이 세상 속에 가득 차고 넘쳤던 죄 때문에 깨지고 상하고 지치고 때로는 삐뚤어져 버린 인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아버지로 또 가정에서는 신실한 어머니로 그렇게 살아가며 각 가정을 세우고 회복하고 서로를 돕고 끝까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주어졌으니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이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가 우리 각 가정에 또 교회의 직장과 일터와 학업 위에 임하기를 원하며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또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